네, 저희 송파교회에서 왔습니다. 서울 송파교회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같이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대학로 교회죠. 서울 대학로 교회는 우리 이제 김주달 형제님께서 이제 주님 안에서 큰 소명을 가지시고 그런 것을 이제 지금보다는 많이 젊으셨죠.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실 때, 야, 우리 모임에도 이런 형제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비전이 있으시고, 실제는 맨 처음에 생각할 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잘 생각은 못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개척에서 주님께서 이 서울 지역에 이렇게 아주 건실하고 또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고 또 자기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감사하고요.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김준하 형제님께서 그때 얘기하실 때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가능하죠. 싱가포르에 갔더니 푸켓 아랑교회가 한 1,500명, 지금 한 1,7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이 정도로 우리 젊은 형제님들, 또 이제 여기는 대부분 이제 연세가 있으셔도 거의 학자 반열에 있는 형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뭐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국 교회에 보급하질 않나. 우리 또 이제 박주환 형제님 같은 경우는 코인엘러로 성서를 번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모임은 이제 이런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큰 일인지. 이제 기성교회였으면 대단한 또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으셨을 텐데,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조용히 형제님께 주어지는 역할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책은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 신약 성경책을 번역하시고 또 뭐 요번에 또 또 성경적 종말론이다라는 또 책도 물론 PDF 파일이지만 저도 이제 봤는데요. 그런 책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모임에서 그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모임의 형제님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있는 모임들은 책을 많이 쓰고 전도출판사에서 번역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 이런 연세 있으신 형제님들이 또 용기를 내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이 돼요. 이렇게 좀 성경을 잘 아시는 우리 형님들이 계신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렇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대학로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서울 송파교회이기 때문에 서울의 한 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비싼 동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주변에 살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그 1시간 거리 넘어서 다 오세요. 거기는 원래부터 사시던 이제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만 사시고 청년들은 전부 다 운전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제는 지역교회라는 게 예전 그런 의미의 지역교회는 아니죠. 그죠? 우리 대학로도 또 비슷한 거라고. 이제는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예전에는 가까운 지역에 가는 그게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고 우선순위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닐 수 있는 교회, 계속 다닐 수 있는 교회, 또 자녀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는 규모가 한 주일날 60명, 많이 모이면 65명 요 정도 모이고요. 성인들. 그래서 임대료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380만 원 정도 내죠. 우리 재정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도시 선교라고 하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작년인가 주님 나라 가셨죠. 뭐 이분이 뭐 우리의 신앙과 그렇게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신 굉장히 놀라우신
미국의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그분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지만 뭔가 좀 막힌 것 같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지만 뭔가 이게 전환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서 좀 약간 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읽으시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기도의 능력,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경제적인 기도 또는 그 합리적인 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한 훈련도 학습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이제 말씀 서론은 아니고 저에 대한 소개였고요. 자, 대학로교회 지금 보니까 노방전도 계획되어 있네요. 전도 집회도 계획되어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전도와 이렇게 복음 집회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서곡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서곡인데 우리가 영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게 이제 새로운 삶이죠. 우린 그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고 그리고 점점 온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롭다 그러면 영성의 회복이겠죠. 그죠? 또 하나는 전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맥락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항상 새로워지면서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의 도전을 주기도 하죠. 그런 제목에 적당한 본문이 시편 51편이라 그걸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윗 그러면 또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지만 밧세바 사건 항상 연결해서 생각이 나잖아요. 자,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잊고 싶을까요? 잊고 싶지 않을까요? 잊고 싶죠. 굉장히 잊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윗만큼은 못 되지는 않죠. 다윗처럼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적어도 이 시대를 살 때는 다윗만큼 잘못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분이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통해서 회복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걸 감히 상상할 수는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그죠? 세상 사람도 그런 주제로 영화를 만들면 공포 영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착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어떤 죄 가운데서 그런 일을 저지르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잖아요. 그게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사무엘 하에는 밧세바 사건이 등장하고 역대기서에는 똑같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언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사건이 빠져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항상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지.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장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진리가 또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보는 이런 역사 이야기라든가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체 또는 약간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내러티브 장르다. 그러니까 이야기체 장르란 말이죠. 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있는 세목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그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주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사무엘 하를 접했던 어떤 신앙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뺐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없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역대기서를 처음 접했던 신앙 공동체에게는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있어도 사무엘 하는 포로기 이전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고요. 역대기서는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라도 그런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읽는 시편, 바로 이 본문의 51편에는 밧세바 사건이 다시 등장을 해요. 자, 거기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1편 1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잘 알고 있는 이제 본문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이제 관찰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전에 이제 관찰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예요. 단어.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날은 시험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문해력이죠. 그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요? 인터넷 쳐봐야 다 나와요. 문해력 한단 말이죠. 문해력, 예전에는 독해력, 문장 이해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1차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을 쓰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가 문장을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꼭 체크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꼭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장 잘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깝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맥락에서 주시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 글 자체를 자꾸 보시면서 단어를 보시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시고 이 단어의 위치가 왜 하필이면 여기에 있는지, 왜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지금까지 성경 읽는 방법도 따봉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사는데 이런 식으로 또 보시게 되면 이전에 내가 못 봤던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까지 하신 것도 잘 하신 거고,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글을 통해서 주실 때 이런 구조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무엘 하에는 바세바 사건을 빼셨잖아요. 넣으셨잖아요. 근데 역대기서에는 바세바 사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은 글 자체만 아니라 글에 대한 구조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것은 빼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어떤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하고 어떤 것은 뒷부분에 등장하고, 요한복음 성전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뒷부분에 마지막 순환기간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두 번에 걸쳐서 성전 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근거는 없고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배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어느 쪽에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약간씩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면은 성경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하시죠? 그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배경이 전부 다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히 51편에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나라는 용어예요. 나라는 용어. 자, 나라는 용어가 1절부터 19절까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막 세보면 세는 개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와, 나라는 게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껴요. 글 읽을 때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고 하는 1인칭 나라는 게 쭉 밑으로 19절까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빈도가 적어들어요. 그런 건 뭐예요? 나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고 그 빈도가 사라지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누구, 이거를 찾으면 지금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잘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나가 굉장히 등장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 사건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밧세바 사건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잊고 싶은 것이죠.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러면 다윗과 같이 착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고 자꾸 빈번하게 그런 것에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는 게 무엇이죠? 자꾸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서 멀어지고 싶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를 싫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금 좀 강인한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막 움직여요. 힘들더라도 하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을 대할 때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서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으세요? 성도들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판단할 텐데요. 이 사건은 다윗만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그 주변에는 많은 신하,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오늘날로 따지면 뉴스에 대서특필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노방전도 하시는데 하시겠어요? 이 죄악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손가락질이 보이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다윗 정도는 이 정도 범죄를 해도 하나님을 바로 가서 찾고 회복해서 주님의 일을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다윗이지. 그러니까 바울이지. 성경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 동일합니다. 그들의 상처의 깊이도 역시 동일하고요. 죽을 정도로 창피하고 벗어나고 싶고 슬프고 잊으려고 해도 또 생각나고 잊으려고 하고 또 생각나고 죽을 때까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은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다윗이 자기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좀 정서적으로 몰입이 되세요?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2절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해석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왜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방어 기제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전 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안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잊고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지혜를 사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를 통해서 뭔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찬양이면 찬양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교제면 교제에 몰두하게 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대학로교회 부흥을 원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 사명감을 가집시다. 우리는 도시 선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이 도시 대한민국 이 수도 서울을 놓치면 기독교는 점점점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양에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수도 서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축되고 오히려 서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짜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다른 것들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로교회 서울 지역에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는 유일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멋진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노방전도 하러 가잖아요. 솔직히 저 부럽습니다. 저도 실제는 우리 대학로처럼 그러고 싶어요. 예. 근데 아직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서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서울에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외곽으로 나가고 싶죠. 편한 곳이 밖에 있는데요. 숲 있는 곳, 냄새나는 서울에 있읍시다. 짜증나는 서울에 버티시다. 뭔가 성도들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 보면 사랑이 많고 여기는 좀 약간 짜증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대학로교회 버티십시오. 예, 승리하시고 정말 1000명 넘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하나 돼서 주님 안에 놀라운 소명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 구절에 좀 주목하시면요, 자기가 회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는데 뭘로 하죠? 자원하는 심령을 6절이죠. 6절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내 방법으로 주님 앞에 회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주시는 주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동기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성경 읽기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하고 차원이 달라요. 저도 작년에 이 심령의 고통이 있어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7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을 안 먹고 왔지만 약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의 회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서 약의 도움을 조금 받긴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지 않아요? 안 아픈 것 같죠? 우리 주님의 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나가는 그 다윗은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고 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아까는 자기의 죄에 주목을 했는데 지금은 뭐에 주목하고 있죠? 자기의 깨끗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매몰이 되면 뭐만 보입니까? 죄만 보이잖아요. 근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스스로 그 지혜를 찾아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정말 잔잔하지만 자기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가게 되고 그랬을 때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기 있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혜를 간구하잖아요. 그런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게 피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성으로 외치는 걸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만, 그게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잔잔하게 여러분 귓가에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이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순간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찬양과 기도를 곧바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기를 간구하죠.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낭망되고 낙심되고 죄 가운데 있고 침륜 가운데 있고 때론 세상 일에 우리 삶이 너무 짓눌려서 그게 너무 커 보이고 내가 지쳐 있고 정말 도시 살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저쪽 지방에서부터 그냥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도시에서만 했어요. 힘들 때 결정하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 일 할 수 있어? 아유, 나는 안 돼. 오늘 노방전도 한다며요. 아유,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만 하시겠지. 그래도 저분은 우리 모임의 핵심이야.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가 그나마, 그러니까 저런 역할을 하시겠지 하면서 나는 옆으로 빠지고 싶잖아요. 왜? 하고 싶어도 할 용기가 안 나요. 내 앞가림이 힘든데, 내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몸 하나 주체하는 게 힘든데 그나마 이걸 좀 극복하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환경은 내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처럼 이런 환경에 있는 다윗이 그런 사건을 겪고 왕으로 회복됐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이전으로 회복되는 게 가능할까요? 다윗이니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방법을 안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 그런 극단적인 수치심, 그 극단적인 슬픔 가운데서 그 방법을 안 거예요. 그 방법을 용기 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51편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즐거움 이상이 있던가요? 이 주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최고의 선과 극한적인 기쁨은 거듭남의 기쁨이에요. 지금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기쁨 이상은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든가 학생의 신분이라든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그걸 이룰 때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 아침 대하게 됐을 때 주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 제가 있는 그곳에 항상 약속하셨듯이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어느 순간이나 어느 상황 속에서 저와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저희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슬플 때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얼마나 큰 쾌감을 주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 돼야지 이전에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앞으로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축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회복을 주시고 또 어떻게 돼요? 일하기 싫고 자꾸 뒤를 끌지만 자원하는 심령을 주는 거야. 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오늘도 얘기를 안 해요. 할게 이런 걸 얘기하면 얘기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일, 누군가 이런 일을 좀 하실래요? 형제님 좀 어려우시지만 이런 일 좀 주님을 위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일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형제님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 어쨌든 저는 나라라는 표현이 좀 익숙해서 그냥 쓰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것 혹시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시거나 하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내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넉넉히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쭉쭉 빵빵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진짜 잘 된다니까요.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일 좀 할래? 이것에 대해서 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은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하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할 수 있거든. 잠깐 시간을 줄게. 그렇지만 너 그거 하면 좋아. 왜? 네가 그걸 하면서 너의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컵이 그 책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게 습관이 되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책도 괜찮겠죠? 책 2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하여 전파하리이다. 비로소 이제 본인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죠. 그죠? 자, 그게 나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나에서 누구로 보여요? 범죄자들과 죄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비중은 첫 번째 굉장히 한 구절에 2번씩 나오면서 반복을 하다가 자기의 이전 모습을 찾을 때는 나라고 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회복 가운데 경험하는 게 또 뭡니까? 뭐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노방전도 가신다며요. 가신다며요. 복음 집회 준비돼 있다며요. 정말 저도 이제 61생, 제가 61세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도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 기도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다윗의 51편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발이 움직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한 창피함, 수치심, 부족함, 그런 착한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이런 상황이면 저도 비슷한 과인 것 같아요. 착하다는 건 아니고, 저도 이런 상황을 비슷하게는 겪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면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야, 아빠 한국 떠난다. 맨 처음에는 그걸 믿었어요. 진짜 준비하고요. 최근까지도 제가 미국 2군데 연락을 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으로 떠나고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는 게 저 습관처럼 돼 있습니다. 저의 기질이에요. 도망가고 싶고. 저는 그렇게 싸우고 뭐 이러지는 못해요. 때리면 그냥 맞는 스타일이라고 할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게 떠나자.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떠나자. 그래.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떠나자. 그런 순간순간 한순간에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한 분씩 오세요. 형제님, 슬프죠? 힘들죠? 그런 분들이 그 순간순간 저의 손길을 내미시고, 많지도 않아. 한두 분이야. 그래, 이해하지 못해도 저런 성도님 한두 분만 계셔도 그래,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뭉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겸손하게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주소서. 그러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내 자신이 아니라 바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저분들, 세상 가운데 희망 없이 살다가 그냥 흘러 떠내려가서 세상을 마감하는 저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 친구, 가족,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좀 전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회복했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영성의 회복이에요. 다윗은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항상 예배에 집중했어요. 제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왕 중에 대표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그러면 뭡니까? 거의 다윗과 동일시하죠. 기름 부은 자예요. 예수님의 표본입니다. 그의 삶 자체는 제사의 삶이었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도 삶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힘든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신앙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든 일주일 어떻게 살았든 그 일주일 전이 어떻게 살았든 예배 만찬 시간이 되면 앉아서 떡과 잔에 참여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준비가 좀 미숙해도 부담감이 있더라도 주님의 만찬상에 와서 떡가잔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함, 하나님의 예배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 판단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만찬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조금이라도 얘기하시면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우리는 부족함에도 하나님 안에서 제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수치심이 있어도 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에 대한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낮아진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복귀해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즐거운 일 별로 생각 안 나요. 왜 이럴까? 끊임없는 회복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또 만찬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지 않죠.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드렸잖아요. 준비되었든 안 했든 다윗은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심령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 제사가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드린 그 제사 가운데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한 게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두 단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쥐어 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쥐어 짜는 거예요. 자, 엄청난 큰 송아지, 소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낑낑거리고 가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제사에 드리는 그 제사를 여러분들은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쥐어 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슬프거든요.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게 힘들어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청년들의 고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가 좋은가요? 여러분 마음을 쥐어 짜세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그대로 가져와서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학로교회를 불일 듯이 부흥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감화로,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정말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목적이 하나였었어요. 회복하기 싫지만, 너무 싫지만, 창피하지만, 그냥 이대로 있고 싶지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했으면 소극적인 방법으로 떠나는 걸 선택했을 텐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뭐를 선택했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선택했단 말입니다.
한 30%만 고개를 끄덕거리시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처음으로 유일하게 내가 빠지고 그들이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이 18절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여기에는 우리 대학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이세요. 여러분,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나의 진정한 회복 가운데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지만 그런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비전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슬프지만 힘들지만 정말 쉬고 싶지만 떠나고 싶지만 숨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의 회복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회복하는 이 놀라운 말씀, 오늘 어떠셨습니까? 별로였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